이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 마음들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또 희망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길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성전을 찾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사순절 기간과 또 3.1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사회와 또 교회와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소망과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변에 서으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려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요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험만하게 하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여 악이 비록 성하여도 악이 비록 성하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더욱 강하 진리 따라 살아갈 때에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발길에 우리 가는 그 앞길 어두운 장막 덮쳐도 장막 덮쳐도 하나님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하나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사랑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창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 세상 죄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키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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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신령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했던 차가운 겨울도 지나고 모든 식물들이 깊은 땅속을 뚫고 얼굴을 내밀듯 따사로운 새봄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활기차게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답고 행복한 취하는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위해 사랑의 권면과 중보의 기도로 한 형제 자매임을 감사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없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선교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온 성도가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크게 쓰임 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항상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리조이스와 신여원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3.1절 기념주의를 맞아서 양옆 앞뒤에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저희 치유하는 게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운전하셨다래도 낯선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는 제96주년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또 이번 수요 밤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붕괴 및 헌신 예배 드린데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꼭 나오셔서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귀한 말씀의 은혜 나누십시다. 또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도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꼭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일부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또 글로리아 채플 본당에서 예배 드리니까 자녀들하고 꼭 같이 나오십시오. 그래서 개근한 성도들과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생명 초청축제 부활주일 앞두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목회자들 장로들이라면 3명 이상씩, 안수집사 권사라면 2명 이상씩, 서리집사 평교인이라 할지라도 1명 이상씩 꼭 전도하도록.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복된 새생명 초청축제 부활주일 맞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니까 적어도 한 과목 이상씩 다 수강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의 감격 속에 사는 것보다 복된 삶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또 목장 리더 모임 이번 금요일부터 새롭게 시작되고요. 힐링 타임스 월간지 새로 나왔으니까 전도용으로 많이 상가나 아파트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보적 기도대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힐링 채플에서 있으니까 성경 공부 오픈하는 클래스도 전부 다 오셔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또 성경 공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 어제부터 시작됐으면 못 참석하신 분들도 꼭 이번 주일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클래스가 있으니까 참석해서 이번 세례와 입교에 순종하십시다. 또 우리 항종직들은 30분 내 거리에 있는 분들은 꼭 자동차를 안 가지고 오시면 좋겠고요. 또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일방 통행으로 우리
교인들이 협조해 주시면 얼마든지 차량 운행이 원활합니다. 또 2부에 오셨다가 오래 주차하신 분들은 빨리 차를 빼주셔야 3부에 오시는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 장애우들이나 또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들이 3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모임 안내 참고하시고요. 결혼기업 축하드리고 입원하신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에 맞은 가정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도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저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찍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 믿고 이 나라가 민주화되고 복지화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축복이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저희의 여생과 자손들에까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하여 이번 부활주의 새생명 초청축제 강권해서 전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선교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저들의 상한 마음 치유받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피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싸우니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연로하신 부모님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생에 의미 있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에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로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있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96주년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바울 사도를 암살하던 유대인들의 음모를 보고받은 천부장이 지체하지 않고 바울 사도를 가이사라의 총독에게로 호송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지난날 우리 조국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했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여기 밤 제3시는 이스라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한국 시간이 되기 때문에 밤 9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모르게 밤늦게 이 바울 사도를 호송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110km에 이르는 지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려면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158.53km이니까 대전 못 미치는 지역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교통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서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공격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밤 시간을 타서 그 험악한 산악 지역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불러가지고 그가 함께 수비하고 있던 이 수비대에 이 걸어다니며 싸우는 보병 200명과 말을 타고 다니며 싸우는 기병 70명과 창을 들고 싸우는 창병 200명을 묶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공격이 너무나 살벌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지키기 위해서 대호위군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수비대의 절반의 병력을 그곳에 파송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피고소인을 위해서 470명이라는 엄청난 부대를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로마에 가기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앞길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100세에서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것도 사흘길을 가서 그곳에서 칼로 찌르고 죽인 다음에 불을 태워서 바치라고 하니 그곳에 가는 사흘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 가서 막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주위를 살펴보니까 순양이 그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번제할 예물을 이미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 땅 이름을 히브리어로 여호와이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그 땅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모으고 살아온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외롭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 소리 기도하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부잣집 아주머니가 그 소리 들으니까 아주 듣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밥 먹여줘 하면서 그 권사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양식이 떨어진 권사님이 하나님께 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저에게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나가서 보니까 문 앞에 양식이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던지 방에 들어오자마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니까 옆집에서 아줌마가 큰 소리로 그거 내가 사다 놓은 거다. 응?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예? 아줌마가 불쌍해서 내가 사다 놓은 거예요. 그러답니다. 그러자 또 이 권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안 믿는 저 아주머니를 통해서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까지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살아온 인생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빈손 들고 이 땅에 왔지만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쓸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저도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고생하면 안 하고 잘 자라다가요, 결혼하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뭐 하려고 쓸데없이 결혼해서 독립에 살겠다고 그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고생문을 접어든 거예요. 신학을 할 처음 당시인데 전도사 시절에 교회도 못 얻고 또 어디 돈 벌 때도 없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10여만 원 남아있는 게 한 달 지나니까 쌀 떨어지고 반찬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밥하고 반찬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눈물 없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나간 34년의 세월 아무런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만 다해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렇게 복받고 행복한 목사까지 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오늘에 이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국의 과거의 역사도 그랬어요.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이, 그 중에 크리스찬들은 1.5%, 20만 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20만 명에 불과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로 성전에서나 골방에서나 터굴에서나 감옥에서 이 땅의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지요. 3.1운동이 일어날 때 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33인들 가운데서 이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날 독립운동하다가 잡혀간 이 감옥에 투옥된 9,489명 중에 22%인 이 2,087명이요,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이 결단코 헛되지 않았어요. 불과 26년 후인 1945년 8월 15일 일본은요, 영원히 이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에 패배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조국의 해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에게 강복의 기쁨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1948년 인도에서 사랑의 선교 수녀원을 세웠던 이 노벨 평화상에 빛나는 테레사 수녀님이 평생 가난하고 병든 이 인도 사람들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는데요, 한 번은 그 캘커타 빈민촌에다 고아원을 대규모로 짓겠다고 하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준비되어 있는 건축 자금 얼마나 되나요? 하고 물어보고 주머니에서 동전 3개를 내보낸 거예요. 그러자 기자들이 농담 그만하라고 웃어버렸어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님이 그러더랍니다. 이 동전과 저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앞에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몇 년 뒤에 고아원이 지어져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인도의 빈민들의 어린 자녀들을 그 고아원에서 길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천재인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2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며 그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산 사람은 평생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얻으신다는 이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모든 거 다 맡겨버리고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하시고 채우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억하여 살아간다면요, 날마다 순간마다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이 천부장이 이 총독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나온 내용인데, 이 천부장 이름은 26절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밝혀지고 있어요. 앞에 나오는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다음에 나오는 루시아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원래는 헬라인이었는데 그때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사서 로마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벨릭스는 당시 유대 11대 총독으로서 52년부터 58년에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이 노예였는데요, 당시 이 황제의 모친 안토니아가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감격하면서 자유인이 될 때 그의 이름이 안토니아 펠릭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친의 이름을 앞에다 붙인 게 된 건데요, 그가 이 노예에서부터 자유인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총독까지 된 걸 볼 때 그가 얼마나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는가를 한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사악하고 아주 악독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천부장이 이 안토니아 펠릭스 이 총독에게 편지를 보낼 때 사실 그대로 적어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부장은 국법을 준수하고요, 수비대 의무에 충실하고요, 무고한 자의 희생을 더 이상 막고요, 억울한 자를 보호해야 할 이 사명감에 불타올랐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고발했지만은요, 율법에 관해서 서로의 다툼일 뿐이지 그를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고 진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천부장 한 사람의 양심으로 그렇게 밝혀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남편의 과거에 대해서 늘 의심하는 아내가 있어요. 시간만 나면 남편의 과거에 대해서 자꾸 추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밤 늦게 남편이 퇴근해 왔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나랑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 있었어? 솔직히 말해봐.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런 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순진한 남편이 응 있었어. 그때부터 아내 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있었어? 정말 있었냐고. 그 여자 사랑했어? 안 했어? 말해봐 하고 또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했지. 더 열이 받쳐버린 거예요. 그럼 키스도 했어? 했겠네?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물론 해봤지. 와, 키스까지 해버렸다네. 그럼 지금도 그 여자 사랑해? 물론이지. 첫사랑이었잖아. 그러자 아내가 화가 그냥 팍 나가지고 그 남편한테 했어. 그럼 그년하고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그러더래.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 그래서 그년하고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러더래. 남편이 그 고통 가운데 첫사랑의 진실을 밝힌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진실이 가리워질 때 너무나도 많았어. 이 거짓에 의해서 정말 억울하고 온통한 일, 이것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고 상처고 아픔인 거예요. 정말 그때는요, 이 세상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억눌리면서 그 집 밟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부족한 정도
정말 한때는 정치 목사 장로들에 의해서 고소당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게 노예에서 목사 면직까지 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 면직이라는 건 목사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고요, 이 이상의 수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시불이행이에요. 지시불이행. 그것도 나 지시한 것 불이행한 것도 없는데 지시불이행이라고 덮어씌워서 그렇게 해서 고소를 지키더니 결국에는 거기서 면직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날 면직 판결 받고 돌아와서 성전에 엎드려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 면직 당할 정도로 정말 추악한 죄입니까?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또 우리 성도들 이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결국 종의 재판까지 갔어요. 종의 재판 가서 제후 진술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 과거에 화곡동 교회에 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눈물 고생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양떼들 사랑하면서 목숨을 바쳐 목회한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지시불이행이 있습니까? 그날 저 나간 뒤로 최후의 판결을 내려줬어요. 무죄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달은 거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셨다가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무자비한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옷 다 벗기고요, 온갖 모멸감과 멸시와 천대 당하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요,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의 진실도 다 가려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 승리하고 사탄의 계기에 물리치고 주님의 영광의 부활의 대역전승을 이루음으로 인해서 진실을, 복음의 이 진리를 밝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마지막 때 얼마나 이 비진리가 난무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저기 이 일본의 이 시마네 현에서요, 이 독도의 일본 명칭인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이 열렸어요. 이건 지금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기념 행사예요. 그것도 아베 신조 총리가 이 정권을 잡은 3년 전부터 차관급 정부 대표를 보내가지고 그 행사를 북돋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관이 정부 대표로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고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외교적으로 볼 때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것이 없는 일본의 영토라고 또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대낮에 새빨간 거짓말로 역사를 날조해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막 우기면서 이 말하는 사람들 보면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히고 이 진리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제의 핍박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사참배하고 심지어는 성씨까지 다 바꿔치는 창씨 개명을 하는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하지 않으면 전부 다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이던 때예요. 저기 경기도 양주에 있는 크리스찬 가정이 태어난 김용기 장로님, 그가 후에 해방 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해서 이 땅에 이 농민운동에 평생을 공헌했습니다만, 그가 이 양주경찰서 고등교에 끌려가가지고 폭행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신사참배인데 왜 너만 안 해? 하면서 막 고통을 겪을 때요, 그가 그렇게 말했다. 지금 조선 사람들이 신사참배하지만은 일본 천황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는 이 욕을 하면서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 일본 천황을 욕하기도 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싫기 때문에 신사참배 안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일본 천황 욕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너만 하지 말어 그러더래. 내가 하지 말았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말고 너만 하지 말어 그러더래.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은 이 고등계 이 주임 이 순사가 인정을 해줘 가지고요, 해방될 때까지 신사참배 안 하고 지냈다네요.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아시고요, 이 진리로 이겨내게 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밝혀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면 밝혀지게 되고, 이 땅에서 밝혀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다 밝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억울하고 온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신다는 것을 기필코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게 될 때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이렇게 천부장으로서 바울 사도가 무죄임을 증명했는데도 유대인들이 그를 향하는 간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우리가 참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에 그 생질이라는 말이다. 그 조카라고 번역하면 좋을 텐데 왜 생질이라고 해가지고 괜히 성질나게 만드냐 이 말이요. 여기 관계라는 단어도 그냥 음모나 계략이 있었다. 에피불레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또 관계가 있었다. 관계가 그러면 뭐냐? 의혹을 갖게 해준대. 속 넓은 우리가 참고 넘어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사도 일행을 이제 편지를 줘가지고 밤을 새워서 걸어가서 정오쯤 돼서 가이사에서 약 40km 떨어진 지점인 안디바드리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안드리바드리까지는 험악한 이 산악지대였고 거기서도 평원이 펼쳐지기 때문에 기병들 70명만 남겨두고 전부 부대원들을 철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총독 앞에 갔더니 이 총독이 네가 어느 영지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황제의 이 영토인가 아니면 원로원에 관할하는 영토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이 길리기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은 이 황제의 영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소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오면 너로 하여금 말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참 억울하고 온통했던 것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치유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유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마음의 아픔을 겪고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혼자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 속을 다 상하게 만들고 육신을 병들게 만들고 결국 영적인 그 억압된 굴레에서 못 헤어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 쏟아놓을 때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치유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을 쏟아놓을 때 사람들 앞에 쏟아놔버려요. 그러니까 나만 속 상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마음까지 확 뒤집어 놔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가슴에까지 다 못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불행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쏟아놔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들 쏟아놓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큰 고통과 영적인 참 이 중압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처나 삶의 문제가 있든지 가장 먼저 나와서 우리의 영혼의 지약부터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의 감정도 다 쏟아부을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문제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이패밀리 대표인 송기론 목사님은 오늘날 우리 주에 4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공동묘지와 같은 교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삶의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신앙생활, 죽은 신자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공동묘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박물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골동품 보면서 좋아하듯이 그때 우리 교회가 대단했는데요 하면서 옛날 추억에 잠겨서 과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박물관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극장과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만은 목사님의 설교나 인물이나 감상하고 찬양대 찬양이나 손뼉 치면서 좋아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4번째는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어요. 만나면은 참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샘솟고 영적인 축제가 일어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고 말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우리 교회는요, 병원과 같은 교회였던 거예요. 이 영혼의 제약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인 힐링처치, 치유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치유하는 교회 와서 치유를 못 받으면 우리는 헛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이 목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제13기 치유동산에 가서도요, 이 해바라기 80명이 왔는데 성기민들 110여 명이 올라와서 얼마나 했으면 수고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시간 웃음과 눈물의 감동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죄악을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요, 자신의 마음에 억눌렀던 상처의 감정들 다 쏟아버리고요, 더 나아가서 육신의 질병조차도 주님께서 친히 치료해 줄 줄 믿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요, 지난주 새벽부터 4번 설교하고 또 끝나고 저기 충신교회 총여전대 헌신 예배 인도하고요, 또 그리고 저 고양시 장례식장 또 신방 갔다가 또 저녁에 돌아와서 저희 어머니 한번 찾아뵙고 집에 와서 또 이번 주간 노예 임원 수련회 있고 치유동사에 있으니까 밤새워서 설교 말씀 미리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잠깐 눈 붙이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요, 그리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저기 일본 어디라더라, 일본 쪽은 그냥 기억도 하기 싫어버려요. 오키나와 거기 가가지고 갔는데요, 오키나와 참 일본 다녔던 중에서 제일 낫습니다. 일본이 이 850만 잡신호 가득 차 있어서 가는 곳곳마다 이 신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가니까 신사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교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미군들이 주둔해서 있기 때문에 참 오키나와 다른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키나와에 가서 월요일, 화요일 계속 일정에 따라서 강행군을 하는데 수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막 화요일 저녁부터 몸살이 나가지고요, 온천에 갔다 왔는데 막 가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온몸이 얻어맞은 것처럼 막 떨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대로 샤워만 하고 돌아와서 눕기 시작해요. 그 다음날 못 일어나.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치유동사인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제가 건강하지 않고 와서 어떻게 정말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치유받기 원하는 우리 양떼도 치유하냔 말이에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몸에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놀고 돌아다니느라고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서 몸살로 인해서 복통을 겪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가장 죄를 한다고 밤낮으로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육신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저도 정말 내일 모레면 이제 해갑이 가까워지니까
별로 안 믿는 표정들이에요. 제가 그럼 평생 40대인 줄 아세요?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저도 회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줘야 저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중간에 깨끗이 낫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부터 가서 치유 동사를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병들거나 육신이 아프게 될 때 의사나 한의사나 약사들 찾아가면 치유받는 줄 알지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들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치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서 엎드려져야 되고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을 해서 치유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치유동산에 가서 한 사교구 여집사님이 저를 붙잡고 그래요. 목사님, 작년에 목사님이 이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수술해야 되는데 저기 뉴질랜드 선교 집회 갔다가 막 허리가 고통스러워서 이게 손 얹고 막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날 통성 기도할 때 자기도 목사님하고 똑같이 이 디스크로 인해서 발이 저리고 걷기 어렵고 막 고통이 당해서 견딜 수 없어 자기도 그냥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날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목사님 같은 똑같은 증상으로 고통당하다 그날 깨끗이 치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한테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든 그 기적이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져주시고 치유의 힘을 분명히 믿고 기억한다면요, 그 믿음대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지나기 전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치유동산에 가서 많은 분들이 눈물 속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감격의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까지 이어서 세상을 떠나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어요. 그래도 젊은 날 사랑하는 남편 만나가지고 한때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37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마저도 교통사고 나서 세상 떠나버렸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살라는데 살 길이 막막해버려요. 그래서 산골 마을을 다니면서 전전하면서 어렵게 살다가 결국 그 두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새 남편을 만났대. 그런데 이 불신 남편을 만나서 얼마나 술이 취해가지고 밤마다 늦게 들어와가지고 잠 못 자도록 괴롭히는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나가게 됐대요. 교회 나가서 그나마 위로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요, 교회 나가서 연애질 한다고 아내에 대한 의처증에 걸려가지고 남편이 교회만 갔다 오면 막 두들겨 패는데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연락을, 하나님 아버지, 이 남자하고 계속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두 아들 데리고 나와서 부산에서 배추 장사하면서 35년의 세월을 지낸 다음에 2년 전에 인천으로 이사 온 거예요. 이 집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영등포 성서신학원에 가서 작년 한 해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가서 강의할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우세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강의 마치고 나온 데 따라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세요? 저 그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 소개해 줬더니 인천에서요, 작년부터 금년까지 한도 빠짐없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산에서 지옥같이 35년 살았는데 인천에 와서 지난 2년 동안 천국처럼 살고 있어요 하고 감사. 이번에도 치유동산 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 상처가 많고 고통스럽고 불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번에 모두 다 치유받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흘 금식하고 치유동산에 온 거예요. 시간마다 성령님의 치유의 은혜를 체험한대요. 결국에는 마지막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그냥 소리치면서 그렇게 울다가 막 감당을 못해서 실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정신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부축이 아주 기도실에 가서 막 그 상처는 실신해가지고 막 신음하는 그 여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가슴에 상처의 감정이 응어려졌으면 이렇게 참 실신할 정도까지 고통을 겪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우리 권사님들하고 막 달려들어서 막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결국 그가 다시 의식을 되찾게 되고 회복돼서 남은 이 치유 동사를 잘 마쳤어요. 마지막 간증을 하는데 앞에서 나왔어요. 자신은 이번 치유 동산에 와서 지난날의 모든 상처의 고통과 불행을 깨끗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에 감격해서 견딜 수 없다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요, 모든 진실을 밝혀주시고요,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심을 분명히 기억하신다면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요, 진실을 밝혀주시고요, 치유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육신이 병들어서 고통스러운 것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죄를 불쌍히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은 어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모든 진실을 밝혀주시고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듯이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사순절 둘째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해주신다면 동성을 뜨겁게 기도,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또 서서 주여, 아버지께서 주여 이 시간을 벗어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 다 기억할 시간을 주시옵소서. 모든 피를 주께서 주여, 모든 지체를 탐내주시면서 모든 참을 주의 주께서 여기서 혹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믿고자 아버지 하시면도 부족한 떠나셨다 성진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현재 생겨주시고 모든 것이 현재 수밖에 없어 아버지가 간다시고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속으로 아버지 계신 역사를 채워나시도록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치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치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두를 맡기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안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또한 병든 육신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진실을 밝혀주시고 모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유되고 회복되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는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치유하는 교회로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되게 쓰임받는 온 성도들과 주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지난주일 충신교회 가서 헌신 예배 드리는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 찬송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흘렸는지 우리 같이 부르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가 나를 붙드시네요.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하늘 높여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하늘 더 높여서 간절한 심령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